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영광의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아멘.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 그런 주님만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높이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림을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전심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주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강도를 만나 그의 죽어가던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를 사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강도를 만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으로 시작한 한 주를 돌아보니 속상하게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 속에서 지친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시 새 마음과 새 마음을 주셔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고 배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강윤호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찌르셨사오니 그의 입술을 주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날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도 걸음을 돌이켜 믿음과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뒤에 담긴 모든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한한 인내와 그리고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한계에 머무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본능과 보호 혹은 헌신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 없는 희생 그리고 구속에 기반한 사랑이죠.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이 자신의 감정이나 그리고 자녀와의 그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가 어떻게 되죠? 들쑥 날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감정이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최고조로 항상 지속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부모의 사랑은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본질 그 자체가 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인간의 마음이요, 선하지가 않아요. 본질 자체가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견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성경으로 잘 알고 있죠? 시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그 찬송은요, 무엇에 대한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 혹은 단식 그리고 감사를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요, 시편에 기록된 그 노래의 형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탄식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였다면,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노래하신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노래는요,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슬픔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간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부르는 환희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바냐서 전체의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스바냐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그들의 백성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종교적으로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타락하여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어땠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던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기쁨과 사랑의 노래로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로 얼룩진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인간의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지 없습니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노래는요, 당시 상황에서 보면 현재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미래적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미래적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노래,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세요.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은요, 엄청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일 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상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노래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네 안에 가득한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가득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했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내가 너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는요, 이 직역하게 되면은 구원하는 용사를 뜻합니다. 구원하는 용사. 그리고 구원하는 용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의 창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이 구원의 용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용사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모든 죄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솟아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저는 꼭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용사가 되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단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이미 이룬 그 승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려는 그 노래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그때에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교제하면서 우리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잠히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침묵이나 조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잠잠히라는 단어에는 침묵이나 혹은 조용함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잠잠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침묵이 아니에요. 단순히 조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 기억하시죠?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셨나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변명을 하셨나요?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모든 변명의 여지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도 무엇을 보신 것이죠?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그 사랑하는 이들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셨던 겁니다. 침묵하셨던 겁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거나 질책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그 침묵 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메시지는요, 앞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부분이 반복되었을까? 앞에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즐거이 기뻐함, 비슷한 말씀 아닌가? 비슷한 맥락의 말씀 아닌가? 근데 왜 이 부분을 반복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거나 혹은 확증하기 위한 의도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굳이 또 우리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해, 이렇게 노래를 마치신 이유는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번,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확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확증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로 인해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메시지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노래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반응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쇼츠에 나온 실제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당신의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질문의 일반적인 대답은 무엇이죠? 일반적으로는요,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잘 받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내가 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남편은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삶을 위해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사용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 역시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노래를 듣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노래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나로부터 흘려 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사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하면은 우리가 늘상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말씀 그대로 너의 가운데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좀 제가 좀 바꿔가지고 좀 단순한 메시지를 좀 하나님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순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단순한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감동되어 좀 믿음의 고백으로 좀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의 노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래로, 그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우리를 향한 그 노래 들읍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우리 주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기다림. 3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노래를 듣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5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디테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 그 표현만 하셔도 되는데 무려 5가지의 표현을 우리에게 노래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회복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누구보다 기뻐한다는 그 사실이 점차 쇠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기쁨,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울림이 있는 노래, 깊은 사랑의 노래, 큰 기쁨의 노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착각하며 이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또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노래와 그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큰 기쁨,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에 도취되어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사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은 이 시점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그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온전히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기를 원하는 우리 두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아멘.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11월 주일 일정을 보시면은 16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때는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되면 이제 각 소그룹별로 이렇게 조금씩 먹을 것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박용대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용대 선교사님이 그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섬겨 주셔서 좀 더 추워지기 전에 밖에서 좀 바비큐 파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이렇게 제시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면서 피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내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발시하는 게 감사하자.